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혼 전도에 있기에 학창 시절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영원한 제약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 더없이 좋은 전도의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전도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무뎌지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형식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그런 삶을 살다가 새로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주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긴박한 그런 삶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거짓 우상들이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얘기를 했죠. 소송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수많은 증거들, 증인들 그리고 물증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판사는 그 변호사의 말 잘함을 보고 그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증거의 경중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의 진실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말 잘함은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선입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증거할 때에 청중들의 마음들이 이러한 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치로 보자 그러면 그 옛날은 이제 여당, 야당, 중도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을 제시를 해줬는데 요즘은 중도파가 없고 여당, 야당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사람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추종하는 그 세력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를 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란 건 인정은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유는 모든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들이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온의 정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시온의 정서는 진리가 될 수 없죠. 그죠? 진리의 기준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토대로 믿게 되는데 마치 시온의 정서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영상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인 양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못해 버리면 저희들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것들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확신을 갖고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증거할 때에 사실 이 청중들이 이 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증거를 제시할 때 철저하게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선입관,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증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법정에 임하는 마음으로 증거들을 제시해 보라고.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대문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성경보다 증거가 많은 문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25,000정 이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증거들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걸 물어봤을까?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왔었을 때에 제자들도 궁금했던 겁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론 이때도 부분적인 그런 징조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 종교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다뤘죠.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고 지구가 낡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달았습니다.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성경을 제시를 했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사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재림 때에 세상 끝에 앞으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 이 성경은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320가지의 예언,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모두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머락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죠.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나오죠.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있었고 한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불바다가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것을 종말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구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이런 10가지의 징조들, 이런 징조들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 그랬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예수는 이만희보다 못하다라고 자기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는데, 보혜사 이긴 자,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자, 아담은 지구에 내려올 때 뭘 타고 내려왔느냐? UFO를 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성폭력으로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한 예수 37명이라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2명, 즉 미국 LA에 400명, 미국 전체에 2000명, 중국, 일본, 이스라엘 자칭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종교적 행위라 그래가지고 500명이 집단 자살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자칭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자, 기르는 영혼들의 집단 다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자, 이스라엘에서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매니아들이 열광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죠.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또 다른 징조는 전쟁, 테러라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보시면 미국과 중동, 유럽서, 러시아, 체첸까지 극렬 테러 전 세계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지구촌에는 전쟁 없는 날이 없다 그랬죠. 영토 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 독도 문제로 갈등하고 있죠. 일본과 러시아, 쿠릴 열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센카쿠 열도, 중국과 인도,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군사력을 증액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중국을 보게 되면 주변국 불안 키우는 중국 군사비 증액, 강국몽 행보에 가속화하고 있다 그랬죠. 자, 강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보여서 패권국으로 군림하고 싶은 그런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 개편을 중국이 하겠다라고 요즘 발벗고 나서고 있죠.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도 있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일본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서태평양, 인도양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국입니다. 자, 러시아 방아쇠에 당길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유럽도 군비, 냉전후에 최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군사력 증강 시도, 전투기 전함 확대를 하고 있고, 작년 일이죠. 미국 육군 북한 핵무기가 60개 보유, 매년 6개씩 생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인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은 곧 요한계시록 보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 전쟁이 정확하게 지명까지 나와 있죠.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다음은 기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굶어 죽는 걸 얘기하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아프리카가 한때에 서울 인구와 맞먹는 1,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갈수록 물이 없게 되고 75%가 사막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전쟁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세계 연구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정도가 됩니다. 이 지구의 크기에 사람이 살기에 적정한 인구가 몇 명인 줄 발표를 했는데 그 몇 명이라 그랬어요? 5억이라 그럽니다. 5억. 인구가 증가하는데 식량이 계속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97년 월드워치 연구소 브라운 소장은 앞으로 인류는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할 거다 그랬죠.
첫 번째는 환경 파괴, 그리고 그 환경 파괴에 따른 식량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008년이죠. 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미국 식량 대란이 일어나서 곡물값이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량 재고가 바닥에 났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 국가 중에 세계 5위입니다. 수입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연재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는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식량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곡물이 바닥 났었을 때 우리나라는 황급히 몽골 땅에 여의도 1,000배 땅을 임대를 했었습니다. 식량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제 유가가 오르자 미국은 대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옥수수를 그 메탄올로 이제 에탄올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출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막아버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밀 생산 국가가 보게 되면 미국, 지역도 오클라호마, 텍사스주, 중국,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곡창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뭄이나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초에 한 명 하루에 18,000명 어린이가 굶주린다 그랬죠. 아프리카입니다.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검은 대륙. 월드워치 브라운 소장이 식량 대란을 일어날 거다 그랬죠.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 등으로 인류 파멸을 경고했습니다.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엘니뇨 현상 심해지자 세계적 곡창 지역이 가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암울한 소식이긴 한데 작년에 지구촌 곳곳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거기에까지 최악의 기근까지 오니까 설상가상이 돼버린 겁니다. 또 작년 일이죠.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메뚜기 떼까지 강타한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메뚜기 떼가 강타를 하게 됐었죠. 자, 코로나19의 메뚜기 떼까지 아프리카 식량난 우려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인도로 건너가서 파키스탄까지 갔죠. 그리고 중국까지 넘어갔습니다. 몇 마리가 넘어간지 아시죠? 무려 4천억 마리가 넘어간 겁니다. 메뚜기 떼는 하루에 200km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대전까지 간다 그래요. 하루에. 그리고 해발 2,000m의 고산지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기서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메뚜기 떼가 남미에서도 나타났죠.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일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파키스탄 경제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협은 메뚜기 떼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거대한 메뚜기 떼 출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섭다. 지구촌 곳곳 메뚜기 떼 창궐 공포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의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에 대해서 우연히 발생한 거라고, 이 메뚜기 떼도 우연히 발생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집트에 있는 저녁에 먹을 것을 모든 먹을 것을 닥치면서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게 되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정갈에 물리면 고통을 받잖아요.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 올라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메뚜기 같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메뚜기 떼가 실제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싹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라 그랬는데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IT 지진으로 35만 명이 지진 때문에 죽었습니다. 중국 수촨성 2분 동안 흔들렸는데 8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땅 크기 전체가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섬, 그 섬 전체가 우리나라 면적의 2배 크기였는데 36m나 밀려가 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아시아, 칠레, 중동,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죠. 포항은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땅 60%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지진 매일 8,000건이 발생한다. 시대별 지진 빈도수를 보게 되면 20세기에 와서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진 빈도수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강도입니다. 6점 이상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진 횟수도 그렇지만 지진의 강도가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6.0 지진이 1890년도부터 1899년까지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2014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1841번 일어났죠. 1800배가 이렇게 증가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 지진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공포의 20초 폐허로 만들었는데 이게 고배 지진입니다. 도시 전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던 데고요. 자, 중국 수촨성 지진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아비규환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지진에서 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버리죠. 이게 네팔입니다. IT 지진이 일어났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1900년 이후 자연재해로 80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지진만 232만 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 지진 공포 떤다 그랬죠. 자, 최근에 일본 대지진의 전조, 지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바닷속에 깊이 살고 있는 갈치대가 해수면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거 큰 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쿄 앞바다 상산 썩는 냄새가 대지진 전조가 아니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독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대지진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십시오. 독일 언론 전문가들 한반도 대지진 가능성 우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반도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수마트라 섬이죠. 이 수마트라 섬이 우리나라 크기의 2배라 그랬는데 36m 이렇게 밀려나 버렸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36m나 밀려나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나와 있죠.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습니다. 세계 지진 쓰나미 주요일지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지진 규모도 이제는 엄청납니다. 칠레가 8.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섬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울릉도 같은 것들이 막 없어져 버리겠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각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는 건데 전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알고 있는 것처럼 신종플루 멕시코에서 발병됐는데 약 10,000명 이상이 죽었죠. 메르스, 박쥐나 낙타 등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종 감염이 됐습니다. 치사율이 몇 프로였죠? 30%였나요?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이 메르스가. 그런데 코로나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급속도죠. 코로나와 메르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같이 결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남수단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거기도 약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감염자가 20,000명인데 이게 치사율이 90%예요. 사스는 중국 남부에서 최초 발생이 됐죠. 에이즈 거의 4천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가 있죠. 이집트 모기숲에서 그 나오는 모기에 의해 가지고 그 임신부가 모기에 물렸을 때, 그 지카 바이러스에서 물렸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소두증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했죠. 빌리그레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싶습니까?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신문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래 최대의 인류 살생 전염병으로 우리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작년 얘기죠. 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전염병 초중고 현황이 2014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이즈를 한번 볼까요? 미국 엘라바마 대학의 비트라이스 한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아프리카 카메룬 남부 지역의 특정 침팬지 집단에서 인간 에이즈 바이러스와 아주 유사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아프리카 정글 원숭이의 배설물을 1,300개 이상을 추적,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침팬지가 인간 에이즈 바이러스의 군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리게 되는데 이 감염자는
다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게 됐고 결국 에이즈가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동성애는 정말 해롭지 않은가? 감염자 중 70%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 에이즈 발생부터 2014년까지 66.92%가 동성행위의 남자에 의해서 에이즈가 생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상관하리라 그랬는데 이 색정적으로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색정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행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브라질 상파울로 같은 데 보니까는 그 카니발 축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다 모이는 거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은 그걸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을 벌어들이면 한 300억 이상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리고 아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에이즈 성인 3명 중에 1명이 복균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에이즈입니다. 지구상 최악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약 1603명이 발병되게 되는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건 사스입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에 물리게 되면 이렇게 소두증으로 되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전 세계 조류독감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이 사망이 됐습니다. 조류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1957년 아시아 독감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사망하게 되죠. 조류와 인간 바이러스의 혼합에 의해서 생긴 현상인 겁니다. 홍콩 독감으로도 75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류와 인간 바이러스의 혼합. 그럼 다음에 일어날 살인 독감은 언제냐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3개월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선언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그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삐죽삐죽한 돌기가 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등 일반적인 호흡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 그래요. 자, 메르스, 사스, 코로나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땅한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그랬습니다. 증식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릅니다. 우리가 겪어봤던 바이러스 중에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독한 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게 스텔스 바이러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전파를 일으킨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전파력이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주 밀접 접촉만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좀 거리를 띄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의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15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왜 생겼냐라는 겁니다. 자,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청황색은 병자의 색깔을 얘기하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계속 죽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면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20억 인구가 죽는 겁니다. 뭘로 죽느냐? 검과 그랬죠. 네. 검은 전쟁을 시끄러워가지고 누가 오늘 공사시켰어요? 시끄러운데. 네. 저기 검과 그랬는데 이 검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흉령과 사망, 이 사망은 영어로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이 죽이더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나토스, 전염병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거는 이 짐승은 야생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 해당되는 것, 전염병으로 죽는데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야생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해 보게 되면 이제 박쥐가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동물에서 인간으로 되는데 박쥐에서 유래됐다라는 겁니다. 자, 사스도 박쥐에서 시작이 됐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니파, 광경병 모두 온역에 있는 온역. 자, 여기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다. 이 책이 실제로 나왔는데, 생태계에 짓밟는 인간 바이러스를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동시에 전염되는 것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던 그 가족이 코로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고양이한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하고 가까이 함께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박쥐가 뭐 이렇게 야생 동물에게, 그 동물이 또 동물을 사람이 가까이 하니까 그 병이 사람에게 옮기는. 그래서 생태계에 짓밟은 인간 바이러스 얻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보시면 코로나19, 니파, 에이즈,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공포의 신종 바이러스, 야생동물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그랬는데요. 자, 지구온난화, 숲 파괴로 바이러스 판도라 상자 열린다.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저희들은 아주 공포에 떨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실제로 어제 제가 식당에 가서 그저께구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화요일 날 음식을 저녁에 먹었는데 월요일 날 점심 때 확진자가 그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다행히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첫째,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니 그랬죠. 하늘에 막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모라꽃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의 모라꽃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2.4m의 비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2.4m라니까요. 수영장도 아니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지만 태풍 사이클론 방글라데시가 10,000명이 죽었고 미얀마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 시체더미였습니다.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CO2 배출이 너무 많죠. 남극 북극 빙산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니까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와 백년 사이에 0.74도가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공기 중에 메탄가스가 배출되어 이것이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지표면에 수분 증발량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강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2016년입니다. 울산에서 새벽에 비가 왔는데 시간당 124mm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이변 일상화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풍, 한쪽에서는 태풍, 한쪽에서는 폭우,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폭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CO2 배출입니다. CO2를 배출한 온실가스는 급격한 산업화의 인구 증가로 과거보다 그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자연적인 온실 효과의 범위를 넘어선 이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온도를 지난 100년간 0.74도나 올려놓았다. 자, 0.74도가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캘리만자로와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서 어패류들이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다가 사막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이상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잇따른 자연재해 지구가 심상찮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전 세계 홍수 강하고 잦아진다. 역대급 장마, 짧은 시간은 퍼붓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구 감싸온 온실효과 이제는 지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초마다 수영장 7개 빙하 사라진다. 기후재앙의 충격적 모습이다.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빙하 전문가 2030년 북극 얼음 사라진다. 이젠 늦었다. 온난화 나비 효과 북극 얼음 녹자 한국, 중국, 일본 물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역대급 장마가 짧은 시간 퍼붓는 비가 오게 되는데 중북 지방에 장마가 41일째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북극 동시베리아 이상 고온 영향을 받아서 기상 점점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에서 이렇게 작년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초대형 홍수 터진 중국 폭우 상황, 세계 최대 댐마저 붕괴 위기에 있다. 최악의 경우 산사댐이 무너진다 그랬죠. 그 산사댐이는 중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댐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랑했잖아요. 어떤 폭우가 와도 끄떡없다고. 그런데 작년에 이게 무너질 뻔했던 겁니다. 폭우 때문에. 이게 작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물난리가 난 겁니다. 대교 아래에서 마치 폭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30도 무더위 이튿날, 온도가 30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10cm의 폭설이 왔었습니다. 이틀 뒤에 무더위가 된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홍수, 유럽은 폭염, 지구촌 기후재앙, 몸살을 앓고 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중국 2달째 홍수로 수재민 5,481만 명, 스페인은 42도, 시베리아 38도까지 달했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연일 허리케인으로 피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는 극단적 기상 기후 변화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5년 만에 최고 기온, 지구 온난화로 유럽에 폭염 기승하고 있다. 자, 이게 54도까지 올라갔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107년 만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겁니다. 자, 호주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 100배 면적 삼킨 호주 산불,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사라졌다. 네. 자, 기후변화 영향에 바짝 마른 살렘,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가뭄이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43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4개월 동안 이 산불이 꺼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서울 면적의 4배를 태웠다 그랬죠. 폭염에 팔팔 끓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산고원의 산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불타는 시베리아 산림 이산고원의 연일 잿더미로 되고 있다. 자, 베로얀스크 마을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6월에 38도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고온, 산불, 온실가스, 이 기온 상승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구 여파, 아마존 산불이 났죠. 자,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불에 탔다 그 말이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불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메뚜기 때 이상기후까지 지구촌 곳곳에 지향 창궐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라 그랬죠. 기후변화, 동식물 멸종, 회복 불가능 수준에 있다. 우리의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고 위기의 지구,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에다 보게 되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고난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는데, 자,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적조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바닷빛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적조 현상은 특정한 플랑크톤이 폭발적인 증식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죠.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브라질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현상도 나오고 터키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프랑스, 중국, 이집트입니다. 자, 이런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완만하게 진행되듯 하지만 임계치에 다다르는 순간 폭발하듯 급변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의 문명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죠. 불법의 성함으로 그랬는데
성하다는 뜻은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행복한 거라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만 행복하면 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재미있으면은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성적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르노 사이트를 뒤지기도 하고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즐기다가 죄의 욕구는 동성연애 더 타락하면 수관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불법의 성함으로 세력이 한참 왕성하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음란물 천국 스마트폰 앱이라 그랬습니다. 자, 칸통법으로는 무죄다. 칸통법은 이제 무죄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 그래요. 직장 다니는 분이, 자매님이 회사에서 불륜 관계를 본 겁니다. 그때 옆에 동료들이, 놀라운 것은 옆에 동료들 같이 알고 있는데 어때? 간통법 폐지됐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상관할 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시대에는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우리 시대는 막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동성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었다 그랬죠. 17개국은 아이 입양도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자, 동성결혼 허용 국가 그랬죠. 전 세계가 대부분 다 동성을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입니다. 개 고양이와 결혼도 하고요. 엠벙반 사건, 이 사람 조주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건 자체의 범행 수법도 잔혹할 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 엠번방에 가입 회원자가 26만 명이었죠. 악마의 삶 멈춰서 고맙다 그랬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유포했던 사람, 성폭력 피해자가 74명이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를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방 묻지마 흉기난동 1명 사망했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랬죠. 등산로 묻지마 폭행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죄의식 없는 이 세상에 바로 카타콤이 아닌가 그랬어요. 20대 초반 어린 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음료와 음식에 농약을 타서 먹게 한 다음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잔인한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2508개로 번역이 됐고 성경 번역수 언어수가 3200여 개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무궁화? 무궁화는 꽃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무궁화, 우리나라 나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환란을 당하게 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랬죠. 독립이 되고 강대국이 된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다윗의 벨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죠. 자, 이것이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미혹과 분쟁과 기근과 지진과 언역과 하늘과 바다와 불법과 성경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이 세대는 우리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아주 예언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지가 AD 32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그리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망의 징조를 보고도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죠. 자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관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그리고 우리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착하죠. 그죠? 이방인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착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저마다 진리를 자기 주관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 들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대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소수예요, 소수. 정말 진리를 찾고 찾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관심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죠.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성경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앉아서 처음 듣다 보니까 얼떨떨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한두 번 말씀 듣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땅이 메말라 버렸죠.
그 메마른 땅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 가지고 한두 번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겠냐고요. 계속 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땅이 된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메마르다 못해 마음들이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한두 번 듣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말씀을 어떤 식당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형제님이십니다. 그 종업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때도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식당은 붐볐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되니까 점점 확진자가 늘어났죠. 12월 달 되니까 이제 2.5단계로 갔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형제님께서 종업원들 4명에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고 전도 집회를 하겠노라고. 대부분 사장님이 권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에서 말씀을 전도하러 갔더니 아이고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대부분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가지 말으라고. 확진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첫날 갔더니 진짜로 바로 그 옆 건물에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폐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얼마나 환경적으로 두려워요. 그만할까? 그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말씀을 듣고 이제 며칠 전이었죠. 말씀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발리 파킹 하신 분이셨는데 말씀을 5번을 들었어요. 그것도 혼자. 그리고 그 중국 교포분인데 여 정호원들입니다. 3분이신데 그때 제가 말씀 전도 집회하고 나서 DVD를 또 따로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말씀 한 번 듣고 DVD 2번 듣고 총 3번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한 겁니다. 그때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말씀 들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는 말씀 안 듣는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눈치가 보인다. 여기를 만약에 그만두면은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버린 겁니다. 그 3분 다. 그래서 첫날 말씀을 듣는데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창조적인 증거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사실이다. 이튿날, 첫째 날 듣고 나서 한 70%가 믿어져 버렸답니다. 둘째 날 듣고 나서 100%가 다 믿어져 버렸다. 이거는 100% 사실이다. 너무 놀랍다. 사실 충격이었답니다.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고. 그래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이뤄질 수가 있느냐. 한번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게 되면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그 중국 교포 자매님이 되셨으니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그런 말 하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되는 거라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들도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도 두렵고 생계 문제도 두렵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좀 도우라고.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가고, 다섯 번 가고, 열 번도 가고, 100번도 가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다면서요.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화를 땅에 치소서 그랬더니 세 번 치고 마니까는, 아니 왕이 돼가지고 5, 6번은 더 쳐야지 그래도 부족할 판국인데, 전도를 하러 갔다가 6번 전도하러 갔다가 그 전도 대상자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고요? 다시 나오지 말아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그 몇 주 전에 어떤 자매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점심 때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전도 대상자는 이제 주방장이셨고 또 한 분은 발리 파킹 하신, 그분도 발리 파킹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발리 파킹 식당에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계속 집에만 머무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식당의 주방장이 말씀을 들어서 그분에게 인사차 갔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던 분이에요. 잠깐 그냥 얼굴만 대면하고 그냥 말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떤 술 취한 분이 오셨어요. 그 발리 파킹 하신 분인데 잔뜩 취해 오신 겁니다. 해가 꼬여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확하게 막 펼치는 겁니다.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다. 그 식당 종업, 그 주방장하고 같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따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교구 집사님이랑 그 두 분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언제 듣게 해야 되겠다고. 제 마음속에 이분은 안 될 것 같다. 알코올 중독 같아요.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것도 이제 며칠 전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분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승진, 이름도 기억나요. 이승진 씨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1편, 2편을 봤다 하루 만에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갑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편, 4편을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5, 6편, 6편을 들은 거예요. 그저께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아시죠?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 군대 귀신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바르게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갔더니 꼭 그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인 맞냐 그랬더니 나같이 죄 많은 지은 사람이 없다고. 나는 술 먹고 맨 거짓말만 했다고. 복음 듣고 깨달으셨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확진자 그 식당에 갔던 그곳에 저녁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초저녁인데도 술을 한 9병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까이, 목사님, 저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지금 보니까 야, 저게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구나. 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무엘상 23장을 읽다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을 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지금 불안한데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고. 우리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죠. 그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가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합니다. 자, 왜 다윗이 두 번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구하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다윗은 사울처럼 됐을지 몰라요. 성령이 떠나가서 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유리방황하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왜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이리 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식당에 가서 코로나가 너무 확진자가 많으니까 다음에 하시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술 취하신 그분에게 이분은 다음에 듣게 하자고 이렇게 강권해 버렸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해버리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거라고.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이라고 지금, 다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죠. 매일매일의 삶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치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야지만이 헛된 데에 시간을 뺏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을 때, 무관심할 때, 지금 가서 전해야 될 때 지금. 그러니까 무관심하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만들려면 저희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듣게 해서 이 사람 들었다 이걸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들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죠. 전도 집회에 한 번 전도했으니까 그게 끝입니까? 한 번 들었던 사람 두 번 듣게 하고 세 번 듣게 하고 네 번 듣게 하고 다섯 번 듣게 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상황과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올해 1년 목표는 전도 5명이다. 나의 1년 목표는 집회 때마다 전도하는 거다. 그게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건 좋긴 한데 신앙의 모습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전도 못했으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막 그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건의 상황의 긴박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불붙어서 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돌이키라고. 우리 시대에 예레미야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죠. 그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인 겁니다. 마지막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오전 묵상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고 초대 사도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적과 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적이라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럼 우리 시대의 이적은 뭘까요?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원수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짐을 억지로 민 거예요. 들어서 오리까지 같이 가라고. 모든 사람들은 막 오만 인간 다 쓰죠. 인상 다 쓰죠. 자기 짐을 나한테 들으라 그런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 그러니까 심리까지 동행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게 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 그러는 거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대의 이적과 기적이 되는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휴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고3에서 이제 대학부로 올라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실 텐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 확증하고 또 확증을 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막내가 이제 고3이 대학부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하천길을 자주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취업을 하겠다 그러길래 아니라고 반드시 대학을 가라. 캠퍼스를 가라. 그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그 시기 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는 대학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첫날 그 사무엘 학교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 팀이 있는데 날을 샜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허둥지둥 되고 있는 겁니다. 잠에 못 이겨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룹으로 한 3명, 4명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은 이게 막 더 신나가지고 막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이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포기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절제도 안 되고 조절도 잘 안 되고 남은 시간 끝까지 동행해서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것은 졸업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래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으로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번에 말씀의 무장을 확실하게 해서 많은 영혼들 믿음의 방패와 또 말씀의 무기를 들고 세상에서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신앙 상태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새롭게 고3 학생들이 대학 선교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정신적인 무장을 확실하게 해서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이 끝없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생활에 모두가 다 감사함과 넘치는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도 집회 4일차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가운데 전도에 큰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밭갈이 시나리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이주원 형제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의 초석 아세톤의 공정 발견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주원 형제입니다.